귀경기 합시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이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영의를 표합니다. 자, 우리가 개송 1번을 이제 거의 공부를 했습니다. 개송 1번이 이제, 이제 불보살에게 기회하는 개송이었고요. 우리는 개송 2번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37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서 나는 이전에 듣지 않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게는 개송을 지을 재주가 없다. 따라서 이 글이 다른 이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내게는 없다. 이 글은 오직 내 마음을 길들이기 위해서 쓸 뿐이다. 자, 이 첫째 줄, 나는 이전에 듣지 않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 법은 전성되어 왔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개인의 소리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가르침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르마 담마예요. 그래서 이제 다르마는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특수한 뭐 그런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성되어 오는 이 가르침을 전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개성을 지을 재주가 없다든지 다른 이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내게는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는 겸손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산티데바 당신의 개인의 마음을 길들이기 위해서 쓴다고 했지만은 이거는 누구나 이 보리행론을 공부를 하면 바로 그와 같이 자기 내면의 마음을 길들이는 가르침이 될 겁니다. 자, 그런 뜻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달라이라마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죠. 여기서 나는 이전 듣지 않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게는 개성을 지을 재주가 없다는 부분은 단순히 자만심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오직,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을 쓴 거죠. 오직 지식만 쌓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산티데바는 새롭게 얘기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는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제 만일에 여기 지식을 쌓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산티데바의 글이라는 게 새로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식을 쌓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배워서 남에게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안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그가 이 논설을 쓴 이유는 그 자신의 수행을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이며 그와 같은 경지에 있는 이들을 정진을 위해서이다. 이런 거 보면은 대승기신론에서 마명보살이 한 이야기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명보살은 대승기신론을 지은 목적이 중생을 위해서요. 이고등락. 그냥 괴로움을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논을 짓는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행론은 자기 개인의 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좀 상당히 좀 다르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 이 보리행론의 10장 가운데 첫 번째 장은 보리심의 특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보리심을 닦을 예비 단계로 수행자는 공덕을 쌓고 자신을 정화하기 위해서 7가지 수행법, 즉 칠지공양을 수행해야 한다.
이 공덕을 찾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을 보통 공덕으로 보고, 복덕은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는 보는 경향이 있는데, 금강경에는 복덕과 공덕을 그냥 같이 섞어서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힘쓸 공자에 큰 덕자를 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행자가 쌓여야 되는 것은 선행을 해서 마음을 자꾸 키워야 된다는 것, 마음을 크게 써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이게 크기가 작은 사람들은 수행하기가 참 어려워요. 잘 흔들려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이 연못보다는 호수가 훨씬 크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어도 호수의 물은 출렁이지만 그렇게 막 넘치나 흐르지는 않지만, 바람이 세게 불 때 연못은 물이 그냥 다 뒤집혀 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이렇게 크면은 외부의 어떤 장애를 받아들이더라도 크게 동요를 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기 수행자 공덕을 지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청전 스님은 그 나닥에 매년 가서 노스님이나 사미 스님들을 위해 가지고 옷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신발 가사 이렇게 가져가서 보시를 하고 약을 나눠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하느냐 이러니까 자기 수행이다. 자기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공덕을 짓는 걸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이 조금 못됐고 이기적인 아이들은 그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한다든지, 어렵고 힘든 사람을 한테 가서 이제 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이가 성격이 순해집니다. 그럼 똑같은 이치예요. 이 공덕을 짓는다는 말은 그런 거고. 자, 칠지공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그 불단에 보면, 티벳 불단에는 잔을 7개에다가 물을 담아서 올려요. 이 칠지공양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칠지공양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의 제2장 공양과 정화의 주제이다. 자, 세 번째 장에서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을 설명하고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들에서는 육바라밀 수행을 통해 보리심을 정덕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이 육바라밀의 첫 번째 보시는 이 논서 전체에 걸쳐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어떤 장에서만 논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이제 육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보리심을 정덕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방법은 대성기신론에도 똑같아요. 대성기신론에서도 이제 육바라밀 수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발심 수행장에는 세 단계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성치 발심이 있고요. 믿음을 성취하는 발심. 해행 발심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해와 실천하는, 해서 얻는 발심. 그 다음에 이제 정발심이 있습니다. 내가 수행해서 정덕을 해서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오는 발심이 있어요. 이 발심의 내용이 보리심을 바라다, 발보리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대성불교의 공통적인 게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청정한 계율을 닦는 방법에 대해서는 불방일과 바른암, 정지 두 장이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 장들은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네 가지 바람일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성기신론에서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육바람일 중에서 선정바람이라고 반야바람일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죠. 여기에는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산티데바는 공덕을 모든 생명들의 이로움을 위해 해양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 자, 여기 이제 바람일이란 말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번역하면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다 이런 말인데, 건너가는 데에 있어서 여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바람일이라는 게 이제 과정, 건너가는 과정을 얘기하기도 하고 완전히 건너간 상태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미약 꾼상 소남은 빠뚤림포체의 전통을 따라 이 보리 행론의 구조를 산티데바의 유명한 개송을 중심으로 다음같이 설명한다. 고귀하고 수승한 보리심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기를, 이미 일어난 곳에서는 절대 퇴보하지 않고 더욱더 자라나고 꽃피우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보리 행론이라는 말은 결국 보리심을 일으키는 수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부처님도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데 있습니다. 이 보리심의 내용은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고 이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데 있어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효과적으로 중생을 구제하려면은 위없는 깨달음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부처님은 위없는 깨달음을 다 구하셨고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보리심만을 일으켜요. 그래서 부처님도 보리심을 일으킨다. 그래서 끊임없이 중생을 구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보리심이 대승불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수행은 이 보리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수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소승에는 이 가르침이 없다는 데 있어요. 자기가 부처가 돼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게 없고, 대신 뭐가 있느냐? 살아생전 중생을 열심히 구호하다가 열발이 들어서 끝나버립니다. 이게 이제 소승 아라한의 한계예요. 그래서 법화경에 이제 이르게 되면은 아라한도 보살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이 이제 그런 데서 위대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 아직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보리 행론은 어떻게 보리심을 일으키는지를 설명한다. 그러나서 불방일, 정지, 인욕의 세상에서 보리심이 퇴보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에 관해 설명한다. 이 보리심이 퇴보하려면 안 된다는 거죠. 전생에는 열심히 보살 수행, 보리심을 일으키는 수행을 하다가 이 생에 와가지고는 소승의 수행을 하는 자는 어떤 정도의 경지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능가경에서 얘기를 해요. 그 능가경에서는 7지의 경지까지 간다. 네, 8지가 아람인데 8지까지는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생에 대성을 수행하다가 다음 생에는 소승의 수행을 하는데, 이 보리심을 전생에는 보리심을 일으켰다가 이 생에 와가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게 되면은 7지 보살의 경지까지는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리심이 퇴보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붓다의 길을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에 정진선정 지혜장은 보리심을 쉼없이 진전시키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한다. 끝으로 결론을 짓는 마지막 10번째 장에서는 일으키고
해부를 막고 계속해서 정장시킨 보리심을 다른 생명들과 나누는 방법과 보리심이 기여하는 방법에 관해서 논하고 있다. 이것이 빠톨림포치께서 설명하시는 방식인데 이러한 이 보리 행론의 구조 분석은 매우 심오한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보리심은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육바라밀을 순서로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석을 왜 하느냐 이러면은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강당에 보면은 경전에 때는 가표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가표를 먼저 배우고 난 뒤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의 그 경전의 내용을 확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표 없이 그냥 공부를 하면은 어떤 게 처음이고 어떤 게 끝이고 이걸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빠톨림포체가 설명하는 이 부분은 이제 매우 심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칭찬하는 내용이죠. 이 보리 행론의 구조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공부하기도 좋고 수행하기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개송을 보죠. 정말 얻기 힘든 불법을 만나는 인간의 8가지 여유와 10가지 원만함을 받았으니, 자, 이게 8유가와 15만을 얘기하는데 아주 좋아요. 거기에 줄을 한번 보죠. 불교에서는 중생이 환생하는 6종류의 세계에서 불법을 배우는 인간의 몸을 가지는 소중함을 8가지 여유와 10가지 원만으로 설명한다. 8가지 여유란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천사의 5가지 세계에 태어나지 않고 적당한 괴로움과 적당한 기쁨이 있는 인간계에 태어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인간계는 불고불락이에요. 이 인간 위에 천상세계는 즐거움이 가득하고 인간계 아래로는 괴로움이 많아요. 그러면 즐거움이 많으면은 수행하기 어렵고 괴로움이 많아도 수행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인간의 세계에는 수행하기 딱 적당한 장수라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는 어떨 때는 천사의 신들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자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계가 수행하기에 딱 적당한 장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괴로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즐거움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8유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6째, 그릇된 견해를 가지지 않는 것. 7번째, 불법이 없는, 부처님 법이 없는 시대에 태어나지 않는 것. 8번째, 부처님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자유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8가지 여유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10가지 원만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축복하는 이유가 그 아이가 인간 세계에 태어났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찬스, 그러니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찬스를 잡았다는 얘기죠. 그런 기회를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 부처님 법이 있는 곳에 태어남. 예, 자비선상을 부처님 법이 있죠. 늘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세 번째, 몸이 온전한. 몸이 좀 불편하고 이렇게 하면 수행하는 데 있어 장애가 있습니다. 그냥 완벽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출가자도 딱 가려내요. 5가지 여자가 아닌 사람은 출가할 수 없고 5가지 남자가 아닌 사람은 출가할 수 없다 하고 규정을 다 해놨습니다. 예. 5째, 5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질 악업을 짓지 않음. 악업을 지으면 수행하기 좀 어려워요. 네. 5째, 부처님 가르침에 신심을 냄. 6째, 부처님이 오심. 7째, 불법을 편. 8번째, 부처님 법이 세상에 아직 남아있음.
9번째 부처님 법을 따르는 이들이 있음, 10번째 그들을 가르칠 스승들이 있음을 가리킨다. 8가지 이유와 10가지 업만이 갖춰준다면은 수행을 딱 조건을 갖췄다 이래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얻기 힘든 8가지 이유와 10가지 운만함을 받았으니 만일 이번에 이 기회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다시 이런 기회가 오겠는가. 그래서 인간의 몸을 한번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열심히 수행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리심을 닦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받아 청명하고 원만한 환경에서 태어나는 최고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인간의 삶을 얻기 어려우며 매우 고귀한 것이다. 이 인간의 삶을 헛되이 하지 말고 좋은 목적을 위해 써야 한다. 이게 이제 4번째 개송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그 개송 하나가 번호가 빠졌죠. 38페이지 밑에 그 3자를 붙여주는 게 좋겠네요. 3. 3자가 빠졌어요. 고귀하고 수승한 버릇이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 일어나기를 이미 일어난 곳에는 절대 표구하지 않고 더욱더 자는고 표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3번째 개송이에요. 다시 이제 40페이지로 갑니다. 자, 5번째 개송. 구름 덮인 어두운 밤에 번개의 성강이 빛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명진하게 드러나다. 희유한 붓다의 위실력에 힘입어 가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공덕을 향한 마음이 잠깐 일어난다. 자, 마음의 공덕을 향한 마음이 잠깐 일어나는 게 번개 성강에 번쩍 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때만 삶을 착 보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 늘 공덕을 향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공덕을 짓고 복덕을 좀 지어라 이렇게 하면은 안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가르쳐 주는데도 안 하는 건 인연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연못을 크게 만들었잖아요. 연못을 크게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방생을 좀 하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일이 좀 잘 풀리고 괜찮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지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말아버린 사람도 있더라. 방생 좀 하셨어요? 그건 이 물이 많이 차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겨울에는 얼음이 깡깡 얼면은 스케이트 타기에는 딱 좋더구만. 자, 이제 그 다음에 봅시다. 6번째. 따라서 공덕의 힘은 늘 약하며 악행은 강력하고 끔찍하다. 이는 완벽한 버리심이 아니라면 그 어떤 공덕이 악행을 뛰어넘겠는가. 이 말은 뒤집어서 보는 것은요. 공덕의 힘을 이렇게 기르는 이유는 왜 기르느냐? 바로 강력하고 끔찍한 악행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자, 과거에 우리가 행한 업 때문에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매우 드물고 어려운 것이다. 반면에 나쁜 생각들을 가지기는 너무나 쉽다. 나쁜 생각의 방식이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부타를 공경하고 다른 생명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내는 등의 선한 마음을 길러야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버리심을 기를 수 있다. 대개 사람들은 선한 마음을 기르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선한 마음을 기르기 왜 어려우냐 하면 내가 어떤 손해를 봤다 하면은
거기에 반응해서 꼭 보복을 한다든지 기분 나빠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아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것을 어떤 대립적인 감정으로 그 사람을 대할 것이 아니고 반대로 자기 한 발 물러서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가져 얼마나 좋으냐.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 요번에 이제 2박 3일 동안 템플 스테이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분노심이 너무 많이 강한 거예요. 감정 조절 템플 스테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많이 참여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코칭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보기 자비수관에서 나의 상처를 준 사람 초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용서를 해주고 하는 이런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많이 안정되기도 했지만 그만큼 이 무슨 소리야? 비행기 소리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단지 대립된 상태에서 자기가 방어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얘기하자면은 그것을 사랑과 연민심으로 돌려서 볼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 와서 수행하시는 분들은 뭔가 지푸라기를 하나 잡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의 나쁜 행동과 장애를 정화시키고 궁극적인 행복을 얻으며 다른 생명들을 돕는 데 있어 보리심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 만일 우리와 다른 생명들을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염원한다면 반드시 보리심을 길러야 한다. 그렇게 하는 순간 보리심의 무한한 자질은 대단해서 우리가 여전히 괴로움에 속박된 평범한 존재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인간과 천사의 공경을 받는 부다의 아들, 딸들로 찬탄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게 이제 대단한데, 그러면 초기 경전에는 그런 대성의 이전에 이 불교에서는 그런 보리심이 없느냐 하면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건 있어요. 그 비슷한 게 이제 사무량심입니다. 자비희사.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이제 확장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보리심이 되는 거예요.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중생들을 위해서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일으킨다고 얘기를 하죠. 이 사무량심은 대성소성 다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럼 제 생각에 이 사무량심이 있기 때문에 대성불가 등장하면서 보리심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봅시다. 우리 마음에서 보리심은 아직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심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끌어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의식적으로 끌어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태어나서 또 3년 동안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자비심을 배워요. 그렇지만 이제 아이가 이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가서 사회에 일원으로서 활동을 할 때 벌써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아이 때는 참 순수하고 좋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줄 줄도 알고 이런데 어른이 되면 그거 잘 못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자연스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훌륭한 마음가짐을 알아차리고 기르기 시작하면 경배, 순례, 경전의 독성, 보시행 등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행동들이 남들에게 똑같게 보이더라도 훨씬 더 대단한 결과를 일으킬 것이다. 부르심에는 열망과 실천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열망이란 단순히 모든 중생을 위해 깨달음을 얻겠다는 소망, 깨달음 길을 걷겠다는 의지이다. 실천은 부르심의 소원을 일으키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열망은 어디를 가고자 하는 생각이면 실천은 실제로 그곳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보리심이 있고 행보리심이 있는 거죠. 원보리심은 열망을 얘기하고 행보리심은 실천하는 걸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행보리심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하면 육바람밀입니다. 그 원보리심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 이러면은 사홍소원을 얘기합니다. 사홍소원이 원보리심을 얘기하고 육바람밀이 행보리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리심을 발언만 하더라도 좋은 자질들이 막대하다. 이 좋은 자질들이 아주 크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보리심을 바르기만 하기만 해도 나타난다는 얘기죠. 하물며 서원을 세우고 실천하는 보리심의 자질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서원을 세우는 그 순간부터 보살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순전히 의지의 힘만으로 또 지대한 공덕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어려움으로부터 한 생명을 구해주길 바라는 마음에도 큰 공덕이 있다면 셀 수 없는 수의 중생에게 끊임없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공덕에 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게 이제 대승기 신원에서는 이제 이런 그 행보리심을 일으켜서 실천하는 것을 불사의 업상이라는 말을 써요. 불사의한 업. 업은 행위를 얘기하는데 사유의 차원을 벗어나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려움으로부터 한 생명을 구해주기 바라는 마음에도 큰 공덕이 있다. 셀 수 없는 수의 중생에 끊임없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공덕에 관해서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한 보살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전해진다.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된다 이죠. 따라서 이러한 잘못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도록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절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꼬집지 말아야 한다. 지혜로운 초대 달라이라마 겐디 투빠는 모든 존재에 감사하라. 모든 수행자들을 청정한 눈으로 보라. 내면의 적을 잠재우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분의 가르침을 따르자. 자, 여기에 이제 초대 달라이라마 스님의 얘기를 지금 이제 인용을 했는데, 잘못을 이제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은 좋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이제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대처해야 돼요. 말하자면.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초기경전에도 보면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얼른 좋은 생각을 일으켜서 끊어주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나쁜 생각의 원인과 조건에서 계속 나쁜 생각만 하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좋은 생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선인선과 악이 낚아요.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끝까지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만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때 부정적인 생각에 온 결과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바꾸면 자기 처지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맞는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양과 정화 제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명상을 하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빼어 척추는 곧게 세웁니다. 자,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두고 자, 눈을 감고 가슴에 하얀 연꽃봉으로 쭉 솟아서 정수리에서 활짝 핀 걸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이 미소를 띠고 앉아있다고 상상하시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를 머리에 쭉 부어주십시오. 맑고 투명한 감로수가 몸을 쭉 흡수되게 하면 좋겠죠. 샤워하듯이. 그리고 그 물의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는 몸의 변화와 거기에 발생하는 정신현상을 관찰하셔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일어나고 사라진 변화를 철저하게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해봅니다. 물을 부어주고. 자, 44페이지 공양과 정화입니다. 이 공양한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공양하는 힘으로 악행을 막는다. 그게 정화의 길이기도 하죠.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마음을 길들이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다. 우리는 우선 우리의 가장 큰 오점들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을 정화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몇몇 좋은 자질들을 확장시켜 줌으로써 좋은 자질들을 개발해야 한다. 나가라 존나의 수제자인 아리아 데바는 이렇게 말한다. 아리아 데바는 네, 유명한 분이죠. 첫째, 악행을 버린다. 다음으로 거친 자아의 개념을 버린다. 마침내 극단의 개념을 버린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이는 지혜롭다. 제파라고 그러죠. 이 아리아데바를요. 4단계인데 처음에 악행을 버리는 건 선행을 많이 하면 악행을 버리게 되겠죠. 거친 자아의 개념을 버린다 하는 것은 거친 자아는 몸을 얘기합니다. 몸을 자아로 생각하는, 몸을 근거로 해서 자아를 생각하는 건 자아의 개념, 거친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버리고 나면 극단의 개념을 버린다 하는 극단, 양극단을 얘기합니다. 있음과 없음의 양극단을 얘기하죠. 있음을 근거로 하는 절대주의 또는 영주의, 또 없음을 근거로 하는 허무주의, 이 두 가지 개념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알고 있는 일은 지혜롭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24주를 한번 보죠. 아리아 데바의 400관론 8장에 속하는 개송 190으로 결룩파의 시족, 쫑가파의 직제자인 켈찹제에 의하면 제자를 가르치는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한다. 첫째 단계는 선행과 악행의 두 종류,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를 가르쳐 악행을 버리게 해야 하고, 두 번째 단계는 오온의 관을 가르쳐 자아의 개념을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미시한 무아의 가르침을 펼쳐 모든 극단에 집착하는 견리를 타파하는 것이다. 이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이제 미시한 무아를 얘기하네요. 자,
이 두 번째 개성이 오온이 관계되는 거고요. 오온 무화를 얘기해요. 여기 이제 세 번째 미세한 무화를. 자, 미세한 무화를 뭘 미세한 무화를 하느냐? 우리가 몸이 사라지면은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건 거친 무화를 체득한다는 거예요. 미세한 무화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그런 무화가 없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 단계를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수행 단계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수행하기 전에 이제 그 자량도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 수행 첫 출발이 자량도죠. 자량은 식량인데 두 가지 식량을 갖추어요. 하나는 복, 하나는 지혜입니다. 지혜와 복이라는 식량을 갖춘 식량은 바로 힘입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해 나가거든요. 수행해 나가는데 이 복을 짓는 것은 바로 악행을 버리는 거고, 지혜를 쌓는 것은 이 여기서 말하는 거친 무화와 극단적인 미시한 무화를 체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친 무화를 얻어서 거친 자아를 버리고 미시한 무화를 성취해서 극단적인 개념을 버린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순서로 보면은 극단적인 개념, 양극단을 벗어나면은 바로 미시한 무화를 체득이 가능합니다. 대개 이제 그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을 얘기를 하죠. 아트만을 얘기를 하는데, 이 아트만은 이슬류, 유를 근거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미시한 무화를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얘기한 들으면 무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가지고는 유화를 얘기를 해요. 그게 힌두교의 특징이에요. 라마나 마하리시 가르침을 잘 보면은 무화를 막 설명을 하다가 끝에 가가지고 유화를 얘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유화, 무화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혼란이 사람들이 오죠. 근데 불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달라이 라마 스님 해설을 들어보죠. 이것은 지혜로운 이가 택해야만 하는 수행길이다. 첫째, 악행을 버린다. 궁극의 일체지는 정각입니다. 일체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 모든 생명들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깨달음을 향한 수행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훌륭한 토대이기 때문이다. 자, 인간의 몸이 이제 수행의 토대가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몸을 함부로 그렇게 다루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몸을 잘 근사해야 돼요. 환생할 때 인간의 몸을 가지기 위해서는 윤회하면서 저급한 생명의 몸으로 태어나도록 이건 악행들을 피해야만 한다. 악행을 버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윤회하고 관련되는 이 얘기네요. 윤회하고 관련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인 선가가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거친 자의 개념을 버린다. 악행을 버리고 나서 우리는 그 악행의 원인들이 번뇌를 버려야 한다. 이 번뇌를 치료할 유일한 해독제는 현상의 실체가 없음을 아는 지혜이다. 그렇죠. 예. 나를 준 나와 그의 법을 잇는 제자들에 따르면 번뇌의 뿌리는 현상이 실제라고 믿는 어리석음에 있다. 이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이런 잘못된 관점에는 알아차리기 쉬운 조잡한 것들과 알아차리기 어려운 미시한 것들이 있다. 그는 실체한다는 개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반드시 실체 혹은 자아가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이 문제를 막연히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의 이해와 식견을 정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미시한 지혜를 얻음으로써 자아의 관념을 제거해야 한다. 제가 달라이 라마 스님이 저수를 여러 번 이제 우리가 이 선택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달라이 라마의 저술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깊이 그냥
생각을 안 해도 읽으면은 그 뜻이 다 드러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라이 라마 스님의 저수는 쉬워요. 처음에는 쉽다가 점점 가면서 이제 어려워집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은 술술 읽어도 다 되죠. 지금은 이렇게 진도가 팍팍팍 나가지만 이제 어려운 대목에 가서는지 우리가 또 고심을 또 해야 됩니다. 우리 그 앞에 남님도 그래요. 남님도 처음에는 막 읽어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행에 관계되는 부분에 딱 들어가서는 그게 녹록하지 않았던 거죠. 마지막에 이파사나에 관계되는 부분은 더 머리가 아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요, 미시한 지혜를 얻음으로써 자아의 관념을 제거한다 하는 미시한 무아를 얻는 걸 얘기합니다. 네. 마침내 모든 극단의 개념을 버린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번뇌의 원인들을 제거해야 하며, 네. 그와 더불어 자아가 실체하지 않다는 알을 어둡게 하는 잘못된 습관 역시 제거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장애들을 제거하면 일체지를 얻을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수행의 길은 현사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지혜다. 어제 그 두 분이 찾아와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 직업상 많은 사람을 이제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누가 칭찬해주면은, 마음이 막 확 폈다가, 누가 그 악평을 하면 그만 마음이 쫙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어느 스님의 소개를 받아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게 됐다.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남자 스님보다는 여자 스님들이 더 어렵다.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늘 이 마음이 천당과 지옥으로 오고 가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부처님 법 만나기 참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겠죠. 얘기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면서 불자로서, 마음이 이제 안정이 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인생이 살아가는 게, 이 감정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기하자면. 감정을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같이 오신 분이 이제 한 분이 계시는데,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오게 된 동기가 명상센터니까 왔는데, 그 미국에서 그 센터에, 거기 그 명상센터에 다녔답니다. 다녔는데, 가장 많은 이 미국 사람들이 그 명상하는 마스터에게 질문하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무소유와 하나는 변한다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소유를 이제 얘기를 할 때 되게 가난해지는 거에서 혹시 무소유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걸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소유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 무소유라고 하는 거는 뭘 전제로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실제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실체가 없다. 실체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할 것이 없다는 데서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뭔가 마음이 변하고 사물이 변한다 하는 걸 알게 되면 그 변화를 통해서 실체하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명상센터에 가리키는 그걸 가리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 또 정신현상들을 잘 관찰해야 되는데, 변화를 관찰하라고. 제가 우리 앞에 10분 동안 명상할 때도, 감로수가 몸에 접촉했을 때
변화를 바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실제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체득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변하는 걸 통해서 실제하는 건 없다는 걸 알 때 소유관념이 사라집니다.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네. 여기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요. 예. 특히 여기 이제 잘못된 습관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습관에 젖어들면 버리기가 어려워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잘못된 습관도 제거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현상에는 실제가 없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습관도 바뀐다, 이런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공성의 관점을 공고하게 만들 수 있다. 공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실제하는 게 없다, 이게 공성이에요. 연민이 스며들어 있고 쌓아 올린 공덕과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수수한 관점은 지혜를 가리는 장막을 파괴한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우리는 앞에서 상호 오존의 관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또 공성의 관점을 얘기했습니다. 이 상호 의존의 관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은 공성의 관점이 나옵니다. 상호 오존하니까 내재하는 것은 없다. 그게 공성이에요. 여기까지만 하지. 여기까지만 하고, 요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요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우리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극기명상인데, 지금 이제 지도자 반에 있는 분들이 내년부터는 극기명상을 배우겠다고 그렇게 또 얘기하네요. 근데 이제 이 지도자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상당한 경계에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극기명상을 다시 공부를 하겠다. 자비수관반에서 극기선 명상 반으로 이 자비수관을 해가면서 하겠다. 이제 이러는데 이 극기선 명상이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 실제 없음, 흔적을 남기지 않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 공간을 넓히는데 상호 의존 관계 이런 걸 그대로 이제 적용해서 배우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극기 명상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오해하는 건 뭐 그냥 그릇만 되는 줄 아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고, 이 자비수관은 좀 오래돼서 많은 사람들이 해제됐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극기선 명상, 극기 명상은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확고하게 극기 명상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고 명확한 이론적인 확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에서는 이것을 극기 명상을 새로 만든다느니 제정해 해야 되느니 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답답해요. 자, 휴식하겠습니다.